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연구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12명의 정탐꾼들로 그 땅을 정탐하고 잘 탐지하고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야 할지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오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다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으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대단히 진노하시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 악한 회중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무엇이 악한 회중이며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관해서 어떻게 처벌하시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이 뭡니까? 살인도 아니고요, 도적질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한 그들의 악행은 바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입으로 툭툭 내뱉는 원망하는 말들, 이 원망은 대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원망이거나 또 어떤 사람에 관한 원망이지요. 그러나 이 원망하는 말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망은 율법에 언급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회중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 원망하는 말을 했던 이들과 이들이 대표했던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법률적인 문제도 물론 없으며 율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무겁고 악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다 칼에 죽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법률적이거나 또 인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악한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사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울러 원망이 또한 그러합니다. 원망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지 않는 것이요, 원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범죄나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 한 말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저 말 뱉고 나면 공중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시처럼 못처럼 남아서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범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것에 대해 진노하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에 관하여 함부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32절부터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너희들이 행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정탐한 그 날수만큼 그것을 횟수로 따져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처해진 여건이 어떻게 다 우리가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미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무능력한 영향력을 볼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의 열악함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를 벗으로 삼으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걱정스럽고 앞날에 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먹구름처럼 덮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소망과 날마다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